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잡이라도 내가 곧 길이 오시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것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드러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것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시리 생명이니 내가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것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러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것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아멘.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사용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사용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기다립니다. 예수님, 그 이름만을 내가 붙잡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나의 동행자 되시오니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지 못하고 주님을 잊고 제 뜻대로 살았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의 부족한 지혜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의 미성숙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에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주님께로부터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보다 항상 앞서 계시고 또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벌써 2024년이 끝나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또 매 순간 저희를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의 걸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저희가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좋은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이 교회가 복음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저희가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3절, 4절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의 은혜와 또 기쁨과 감사함이 다가올 시작될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습니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다 아실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 폭포 위에 강에서 이렇게 보트를 타고 휴양을 즐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트가 뒤집히면서 전복이 되면서 2명의 사람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행히 강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떠내려오는 걸 보고 이렇게 밧줄을 던져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재빨리 그 밧줄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줘서 강둑으로 무사히 올라왔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줄을 붙잡으려는 찰나에 자기 옆에 있는 크고 거대하고 튼튼해 보이는 통나무가 있었답니다. 통나무.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작은 짧은 밧줄보다 통나무가 더 튼튼해 보이니까 통나무를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그게 더 안전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통나무는 통나무입니다. 물살에 견디지 못하고 폭포 속으로 끌려들어 사라져서 그 사람도 함께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나무가 아무리 크고 단단하고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안전함을 줄 수 있는 강가에 있는 그 안전한 지대의 사람들과의 연결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위험과 혼란에 노출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지상으로 안전하게 끌어올려질 수도 있고 소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폭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단어인데요. 소생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완전히 죽었다가 거의 죽어가다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 컴백 투 라이프 어게인으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생이라는 단어를 쳐보시면 저도 이번에 쳐봤는데 생각보다 소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45장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창세기 45장의 맨 처음에 성경 전체에서 소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바로 45장 창세기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아버지 야곱.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반평생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슴이 뻥 뚫린 채로 힘들게 아프게 슬프게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자식 있는 부모 입장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얼마나 그 반평생 힘들게 마음 아프게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고 흉년에 들어서 옆 나라에 다른 자식들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 죽었다는 생각하고 믿었던 아들이 막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다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이제 모셔와라. 그 마차를 내 눈앞에 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믿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게 소생입니다. 반평생을 마음 아픔으로 그 슬픔과 고통을 묻고 살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소생.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그랬습니다. 삼손.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일대 천으로 1000명과 싸운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아무리 나시고 힘이 세고 하나님의 사자였던 삼손이라 할지라도 1000명은 버거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싸우고 그 순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물조차 없어서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장 18절 사사기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죽어라 싸우고 있는데 물 한 모금 마실 데가 없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주의 종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아멘. 엔학고레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겁니다. 엔학고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란 뜻입니다. 그 순간 그날 그 장소에 불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이 한복판에서 우물을 터뜨려 주셨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2024년 지금까지도 엔학고레의 영원한 샘물은 솟아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이 엔학고레의 우물을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정신이 회복되었고 어떻게 됐다고 기록합니까? 소생하였다. 소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3절 다윗의 고백.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야곱, 삼손 그리고 다윗.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소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생시켜주는 그 은혜와 그 기쁨에 대해서 함께 두 가지를 좀 보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생을 되려면 하나님께 소생의 은혜를 느끼려면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두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5살 우리 하엘에게도 하엘이만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요.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도요, 반평생을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줄 알고 마음속에 품고 지냅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사자였지만, 나시린이었지만,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갖고 있었지만, 때로는 버겁고 힘에 부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 밑에 있는 양도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도 때로는 인생의 믿음의 바닥을 칠 수 있는, 처박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20편 24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의 목자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로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지만 다윗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인 골리앗을 이긴 후에도 그 기쁨을 누리기도, 영광을 누리기도 전에 사울왕에 쫓겨 10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목숨을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성경을 잘 아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것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왕이 된 후에 또 유부녀 밧세바를 다윗은 범했고 그 아내 남편도 살해했고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인구조사까지 하는 교만함에 따른 죄의 대가로 다윗은 또 다른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여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나의 죄악과 부족한 모습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때로는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됨으로 인해서 선한 목자 밑에 있는 양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왜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당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무관심하고 맹목적으로 좋은 것만 따르고 있다가 당하는 결과는 천지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책을 쓰시고 영성가로서 또 여성 목회, 여성분들의 목회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나는 한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거부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내가 거부했던 그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내 성장, 내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외면하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경험해보니 결국 기존의 내 방식을 집착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변화의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보니까, 지나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내가 내 것을 고수하고 고집하고 그 방식을 계속 하려고 고집하는 거기서 오는 고통이 새롭게 변화되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생각과 뜻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인격은 세상에서 자주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 성령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상처받은 당신의 영혼을 분명히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겁니다.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여러분 복을 받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싶고 축복하는 말만 하고 싶고 매주마다 그런 메시지를 힘과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난주 터키 사탕과 같은 속임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반복 강조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알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 주실까요?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 함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매일 아침에 기도였자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 밤까지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바쁘고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우울함과 좌절과 낭망함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눈 뜨고요, 매일매일 숨쉬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그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소망과 힘과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이자 또 소생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마다 야곱처럼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쁜 소식을 들려주셔서 소생시켜 주시고, 또 삼손처럼 우물이 갑자기 솟아올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도 있으실 것이고, 때로는 다윗처럼 내가 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억울하고 버겁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나를, 우리를, 이 교회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고난도 없지만 승리도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고난도 없지만 승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고난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승리, 성장, 발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상처와 또 두려움을, 근심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또 피하거나 감추고 덮지만 또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소생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또 기대하면서 엔하꼬라의 그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터트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겸손한 사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높고 그 거룩한 곳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57장 15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존귀하시고요,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57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십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구하고 함께 있으신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심이라. 아멘. 높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으십니까? 통회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고요, 내 연약함으로 비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또 겸손한 자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자와 무엇을 위해서 함께 계신다?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좀 친해지고 싶고요, 복을 베풀어 주시고 싶고 한 번이라도 또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고 대단하고 능력있고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당신의 도움만을 요청하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겸손함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속에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물, 수많은 동물 중에, 가축 중에 한 번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네. 거북도 거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거북이는 동물이 아니고 양입니다. 양.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선한 목자와 어린 양.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많이 하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양 가지고도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복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왜 양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표현하고 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느냐 자주 나오는 얘기지만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뚱뚱합니까? 날씬합니까? 제가? 저 말고 양이 뚱뚱합니까? 날씬합니까? 뚱뚱하죠. 다리가 깁니까? 짧습니까?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짧습니다. 제가 아니라 양이. 근데 제가 양이 시력도 안 좋고 성격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앞에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 길을 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고집대로 그 앞에 양을 줄줄줄 쫓아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 것이 바로 저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소도 먹었던 것에서 되새김질 하듯이 양도 되새김질을 하는데요. 맨 위에 음식물이 쌓인 상태로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면 독수리나 이런 천적들의 먹잇감이 이렇게 배를 뜯겨서 죽는 상태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가스가 차가지고 질식해서 죽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양이 얼마나 답답하고 좀 멍청합니까? 무방비 상태로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만 살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이 잘 뒤집히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왜 뒤집히냐? 좀 찾아보니까요. 양들이 이제 지내는 그 땅 중에 움푹 패인 지형이 있는데 몸이 뚱뚱하고 다리가 짧고 힘드니까 그 움푹 패인 지형에 기대어가지고 쉰답니다. 쉬는 걸 좋아하는데 움푹 패인 지형에 잘못 기댔다가 이렇게 발을 삐끗하면 그대로 뒤집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의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름. 양이 잘 뒤집히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에. 두 번째, 뒤집히는 이유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털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쟤네들이 배변이 묻고 변이 묻고 진흙이 묻고 이제 그것들이 굳고 털에 엉키고 설키니까 무거워지는 겁니다. 밑에는 가볍고 위에가 무거우니까 당연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우리의 죄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자꾸만 쌓이고 쌓여서 다시 뒤집어질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무 살이 찌는 겁니다. 기대기를 좋아하고요.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니까. 이것은 우리의 돈,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놓기만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양이 뒤집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교만함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이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나 만족스럽지요? 은혜가 넘칩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형통하고 너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예배에 나오면 죄송하지만 은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믿음이 막 좋아질 것 같고 하나님께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많은 것을 드릴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 되고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헌금도 많이 한꺼번에 할 거고요. 건강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할 겁니다. 전도도 할 겁니다. 그런 경우 제 지금까지 살면서 별로 보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요. 안타까운 사실은 비대해지고 교만해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양과 같이 한번 넘어지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양을 성경에서요. 양을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 피조물들에게 비교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대해지고 교만해져서 뒤집혀서 언제 독수리 먹이가 될지 모르는 이 양들을 어떻게 소생시키느냐? 간단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늘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지면 얘네가 사지가 마비가 되는데 목자가 직접 마사지를 해가지고 다 주물러서 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뚱뚱해졌으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켜서 소생시킨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찾아본 결과. 우리가 다 알고 예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편협해져 있고 굳어 있고 주님과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훈련, 예배 이것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나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이나 우리 사람들에게 겸손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살려 주시고 나를 뛰게 하시고 뒤집혀진 것을 다시 세워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15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환경도 고치시고 환경도 새롭게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최고의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복이고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역사를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환경과 여건도 바꿔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성읍을 치료하십니다.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과 삶도 소생시켜 주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성읍도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당시 강대국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철저히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땅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0절 후반부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가 기쁘고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소생시켜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공독하고 마치겠습니다. 3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기쁘고 감사한 소리가 없던 곳에 신랑과 신부의 기쁜 소리, 사랑하는 소리,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감사, 영광의 소리가 다시 들리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고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소망으로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어려움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 얼마나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러면 안 되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항상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들을 것도 또 그것을 옮기거나 말할 것도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 속에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좋을 땐, 잘 될 땐 겸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통회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 환경을 쫓지 말고 제일 많이 엎드려 하나님께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높고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 보시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조금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조금 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지나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고난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행복함과 형통함도 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그 겸손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에게 소생시켜 주실 것이고 그곳에 성읍을 낫게 치료하게 하실 것이며 그곳에 신랑 신부의 기쁨의 소리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심을 무너지고 갈라졌던 모든 것들이 붙었고 또 새로워지고 세워질 것임을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시간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아가겠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시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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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으면 오늘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수행을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어려운 하나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더욱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과 환경과 돈이나 다른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우리의 부인으로 공감에 매달려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끝내는 하늘의 그 기초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 그 연결되는 기초를 붙잡고 하나님 한 번 한 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엎드리고 눈물을 기도하며 이들이 날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또 밤마다 그 어떤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고맙음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생시키면 안된 내 나쁘나 영원한 마르지 않는 삶이 터져나오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인자해 주시고 사정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이 하는 신랑과 신부의 손에 넘쳐나고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기도하는 마음들이 기도하는 손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더 높은 곳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주시옵소서.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조금 같이 나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조금 같이 나오리라. 내가 조금 같이 내가 조금 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형통할 때나 또 어렵고 힘들 때나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매일 아침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강한 오른팔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이들의 믿음 인생 위에와 또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비통함과 겸손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수생받으며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자 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